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는 조금 울린다고 하니까 제 목소리가 좀 한번 확인하시고 또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교회에 감사할 제목 중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연세드린 권사님 할머니라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라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가 금요기도에 했던 퀴즈가 떠올랐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에 때도 제가 했던 퀴즈지만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와 할머니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영감이 없는 겁니다. 영감이 없는 것. 혼자 사는 할머니도 영감이 없고 설교 못하는 목사도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도저히 최규훈 목사 설교 은혜 안 된다 싶은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최규훈 목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우스갯소리니까 여러분 할머니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또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현직 경찰관,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잘 치나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확신에 차가 사기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쏘가 넘어간대요. 조금 사기치면서도 말을 좀 더듬고 하면은 저거 거짓말이구나 알아채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막 가짜 물건 팔면서 너무 확신에 차가 이거 진짜라고, 이거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니까 거기 쏘가 넘어가가지고 다 샀다가 나중에 사기당한대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너무 확신찬 사람을 만나면 일단은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심 먼저 해야 됩니다. 너무 확신찬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 가짜 아닌가 보면서 의심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단에 빠지잖아요. 왜 이단이 이렇게 빠진가 봤더니만은 이단 교주치고 여러분 교주치고 확신이 차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뭐라고요? 내가 진리라고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진리다, 내 말만 들으면은 복을 받고 내 말만 들으면 천국 간다,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차서 말하니까요 다 그걸 믿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진짜가 판쳐요, 가짜가 판쳐요. 그 가짜가 오히려 더 확신을 차가지고 막 당당한 거예요. 막 확신을 차가지고 막 사기치고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들은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백이 아닙니까? 진리 되시고 진짜이신 예수님 믿는 진짜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확신에 차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좀 살아가고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이 복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5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미지근하게 믿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둥 마는 둥 하게 되고 가짜도 확신 차가지고 사기치는데 우린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신앙의 기초예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죠.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잘 돼야 되죠.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면은 건물을 높이 세울 수도 없고, 설령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작은 이 흔들림에도 그냥 와르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TV를 통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 화려한 건물이었는데 지진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건물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기초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진도 7, 8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형 설계로 기초공사 해놔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법인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건물 높이 세워놓으니까는 지진이 오니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겉은 번지르한 것 같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 또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 작은 문제만 있어도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혜에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믿음은 절대 자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지금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쏭달쏭 하시죠? 긴가민가 하시죠? 많은 분들이 구원의 그 확신이 날씨에 따라 달라져요. 날씨 좋은 날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날이 좀 흐리고 하면은 기분이 꿀꿀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왔다 갔다 평생 동안 수백 번 구원 받았다가 수백 번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지금 구원을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곧바로 무슨 약을 처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몇 가지 진단 질문을 하죠. 열은 몇 도가 됩니까? 어젯밤에 좀 밥은 잘 드셨습니까? 잠은 잘 잡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그 몇 가지 질문해 보면 의사 선생님이 대충 이분이 감기구나, 코로나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2가지 질문을 해보면
거의 100%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일 것입니다. 자, 첫째, 당신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구원받은 분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는 것이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주제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8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8절 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 주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 될 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상입니다, 상.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구원받고 천국 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죠.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한 번만 쳐다보죠. 제가 부탁입니다.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하죠. 그럼 내가 니보다는 낫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교회 와서 삥 둘러보고 나서는 이분 김 집사, 뭐 안부계 집사 해놓고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이래 천국 가면 상급도 니보다는 더 받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63빌딩 꼭대기에서 1층에 있는 키 2m인 사람하고 키 1m 50인 사람 둘이 서 있으면은 그 키 차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여러분. 63빌딩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여러분 뭐 그랜저이든 뭐 티코이든 제가 옛날에 티코를 좀 차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중에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속 많이 썩이고 살아왔죠. 저는 애들이 속 썩일 때 한 번씩 막 속 터지다가도 문득 니는 잘하냐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저도 참 하나님 속 많이 썩이고 살아가고 지금도 속을 얼마나 썩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습니까? 죄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고 나쁜 생각 얼마나 많이 했고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즉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의 중간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네가 목사 됐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뭔가 내게 의로운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보시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공짜예요. 공짜. 그 여러분, 선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공짜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오늘 또 장 봤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거밖에 안 샀는데 20만 원이네 30만 원이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냥 대가를 치러야 그 받는 게, 가져오는 게 이 기브앤 테이크 아닙니까?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아이고, 뭐 이런 걸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참, 자녀들 보면은 말은 지지를 안 들으면서 공짜 선물은 얼마나 바라요. 그래가지고 생일 때가 되면은 엄마 이번에 뭐 사줄 거야? 나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냥 뭐 무조건 사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생각에 내가 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구원을 주셨을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보시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이 뭐라고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얼마 가져와야 될까? 1억이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10억이면 되겠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저번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선행,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삶,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굉장히 거들먹거리죠. 내가 뭐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만큼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가야 이렇게 교회에 말이야 와서 예수 믿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한 번 이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계에는 좀 나눠져 있죠. 한 번 받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로교가 있고,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감리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여러분, 만약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최근에도 국회의원 중에, 이런 국회의원 되는 것은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노력이에요. 국회의원, 기도 많이 하면 국회의원 당선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선거 기간에 밖에 나가 선거운동 해야지. 교회에서 주여, 이번에 꼭 은혜로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조직을 모으고 또 필요한 또 재정도 확보하고 좋은 스펙,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탁 가야 그거 보면서 이 유권자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해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당선됐는데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여러분 3번 이상 학사 경고 받으면요 대학에서 퇴학조치 되는 겁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들은 나의 행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내 행동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잃어버린 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해도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분이라면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은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8절 보시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믿음.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온 통로가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지만 이 믿음을 거부하는 자,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뭘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인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 그럼 억지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거기 손님이 와 있어요. 그 손님을 이제 우리 집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에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밖에 손님이 왔을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집안으로 영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전도할 때에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저는 어느 교회 최경훈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습니다. 저는 전도로 왔지만 그분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안에 손님을 맞아들이는 영접하려면은 도대체 그 손님이 누군지 알고 집안으로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사도행전 5장 3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구원이죠. 회개함과 제사함 구원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임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함을 잘 들어야 되죠. 어제 우리 중직자 부부 수련을 다녀왔는데 그 민속촌에 잠시 갔는데 거기에 관아, 즉 사또가 있지 않습니까? 사또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사또가 있는 관아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사또 자리가 있고 그 밑에 줄이 트는 의자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보고 거기 앉아라 해가지고 막 줄이를 툭 트는데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했으면 막 다리가 부러진답니다. 병신된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시는 안 와야지 하면서. 여러분,
관아에 가도 사또 만나도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상 임금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임금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말 듣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다 살았잖아요. 아내 말도 안 들어요. 남편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니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뭐로 영접한다고요? 임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지금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들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임금이 자정하셔가지고 임금이 지금 내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녔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아니, 임금이 바뀌었는데, 임금이 지금 예수님이 내 임금인데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값싼 복음으로 면접을 팔 때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값싼 복음을 면접처럼 찍어낸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냥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목사님 하도 소리치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는 모양이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전하고 있는 값싼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밖에 못 사냐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는, 아니,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생각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임금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었지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데 살 수 없어요. 옛날처럼 죄 짓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죄 한번 짓고도 벌벌 떨어야 해요. 임금이 벌 줄까 봐.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완전히 헷가닥,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왕이, 임금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세종대왕이 임금일 때는 세종대왕이 법을 만드는 거지만, 아니, 영조임금, 정조임금이 바뀌면은 그 나라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의 그 제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임금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바뀐 것이 전혀 없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임금인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언어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임금이신 예수님의 통치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한잔 해도 음주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술 한잔 해도 음주운전이에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짓 해도 아유 괜찮아 뭐 다 그런데 뭐 괜찮아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것이 죄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바뀌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기 전과 바뀐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임금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구수. 구주란 말을 다른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라고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아름드리 큰 나무가 태풍에 뿌리가 뽑힌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와,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이 정도 바람에 저렇게 쓰러질까, 뿌리가 뽑힐까 싶어서 가보면은 그 큰 나무가 사실 보니까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풍이 불어올 때 그냥 뿌리채 뽑혀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니 장로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런 교회 이제 안 나가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30년 40년 교회 다녀가지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그 예수 안 믿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구가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어서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나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나는 죽기 싫다고, 나는 죽는 게 무섭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 지면서 그렇게 죽었대요. 그 소문 다 났습니다, 교단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재벌들이 그렇게 기업을 잘 경영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회사 경영 못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끌어모으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녕 그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더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막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런 진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게 구원의 확신의 뿌리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분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인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